늘 그렇지만 또 찬양이 또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나? 한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라고 믿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정말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이 우주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고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3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야훼 하나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해볼까요?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세가 설명하기를 그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니?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또 하나 모든 길을 올곧게 하시는 분이다.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바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신 본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에 또 한 번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맘먹지 마라.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대로 어찌 그분이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은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다는 말로 알려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루터가 15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며 선포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루터가 1500년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지금 교회의 역할을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 아무리 죄를 져도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행 티켓을 가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없던 걸로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족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방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영화롭고 부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부족의 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만의 부족신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면 너희 뜻대로 다른 사람을 다 물리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자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165장 애가까지 그 모든 말씀을 읽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먼저 죄악에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자녀 삼아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누리게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 외쳤어요.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48장을 다 읽어보면 54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 7장 27절 읽어드릴게요. 54개 중에 하나입니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했어요. 거의 한 60년 이상을. 그런데 믿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 떨게 되며 너희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왜? 내가 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죄에게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에스겔 11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면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엔 자녀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열방이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마다 심판받을 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그 모든 예언서에 이방 민족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에돔,
모든 족속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왜 해주겠어요? 나는 너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족신이 아닙니다. 우리만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을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 더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더 많이 바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너희가 내게 돌이켜 올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잘 보실래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2절 예언서를 보면 어떻게 너희가 죄를 졌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일 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고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보수다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잘못은 제사를 잘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을 팔 때 그 안에 불순물이 껴 있고요. 여러분, 포도주를 팔 때 물이 섞여 있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양주에 물을 섞어서 팔다가. 사랑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믿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 이사야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대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부른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은 나의 원수이며 대적하는 자들이다.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되고요, 공평하셔야 되고요, 정의로우셔야 되고요, 진실하셔야 되고요,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 잘하면 너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은요 결코 떨어질 수 없으며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안 그러면 뜬구름을 잡다가 끝날 수 있어서. 어떤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덕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훌륭하신 왕,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식들만큼은 그러지 못해요. 자식들이 악을 행하든 죄를 짓든 법의 처벌을 피하게 해주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좋은 땅과 좋은 집을 다 베풀어 주고, 여러분, 온 백성이 그 왕을 볼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 그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왕은 불의하고 편애가 있고 옳지 않은 분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라면 자기에게 내려지는 이 특혜와 편애도 포기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를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알았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설마 하나님이 치시겠어요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여러분 70년 동안 외쳤어요. 여러분, 기껏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과 왕들이 뭐라고 백성에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레미야 6장을 읽어드릴게요. 14절,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벌하는 거 아니야? 그때 말하기를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긴 어디가 괜찮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무겁죠? 그죠? 이 무더운 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창조하신 세상이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죄악의 관영함을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 네임을 얘기하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집정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여러분 이야기를 키르케고르가 이 사람의 이야기와 비추어 말씀드린 걸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정을共和정으로 바꾼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브루투스가 그렇게 왕정을 공화적으로 바꿨는데 다시 왕정을 복구하려고 반란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사람의 반란의 명단을 받습니다. 이 집정관이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올라온 명단의 이름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티투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티베리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올라왔고 앞에 앉아서 자기의 선고를 기다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만큼은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죠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때 브루투스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내 법을, 이 로마의 법을 따르겠는가? 이 두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아들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내 눈 앞에서 사형을 받도록 해라.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법을 정했으니 그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화가 데이비드 자크 루이가 그린 브루투스라고 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브루투스는 아들이 뒤에 사형 집행을 당하고 실려 나가는 것을 보지 않고 반대편을 보고 있고요. 엄마와 오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뒤돌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형을 집행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네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내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오늘 이 브루투스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실까? 오늘 그 아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니까 죄를 져도 괜찮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특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일으키시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산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지켜드리며 살기 원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죄를 짓다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뛰어와서 버선발로 안아줄 때 아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내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베푸시려고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길 원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란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니, 제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되심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진 게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강남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켜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길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말 당할 자녀에서 구원받을 자녀로 우리를 바꾸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은 나의 수족과 같은 분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상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의 욕심과 죄악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에 아버지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녀된 것은 특권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모든 악한 것을 꺾으시며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사오나 하나님 오직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시 은혜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강남 수산교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명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되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